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일월 법령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월 법령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월 법령은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했는데 1월 법령이 내리는 그 단계를 세 단계로 이렇게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1월 법령이 둘째 단계인 로마 교국들과 이제 유럽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일요일 강제 법령은 유럽과 로마 교국들에게 신속하게 확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핍박과 위협이 이르러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 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핍박과 위협을 취하게 될 그런 행동을 할 것인데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1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 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유럽에게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재림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증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건들 144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제7 안식일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은 자만심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그 일에 법안권과 미국이 이제 연합할 때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이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이 자라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도 우리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은 절반 정도도 깨어있지 않다라는 증언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안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의 힘이 자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절반 정도도 깨어 있지 않다. 지금 이때 화인 선지자께서 살아계신 이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다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 최후의 대쟁투에서 이제 개쟁점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이제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비록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교회 증언 6권 395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개쟁점이 될 것이다.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둘째 단계인 로마 교국들과 유럽어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셋째 단계는 이제 이방 나라 온 세계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온 세상에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겠죠.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로마 교국들과 유럽어로,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이방 나라 온 세계까지 마지막 셋째 단계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며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서 의지하게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이 정말 이 연극에서는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은 정말 개종을 해서 일요일 법령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35에서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은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온 세상은 개종하여 일요일 법령에 연합하였다.
정말 온 세상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최후의 대쟁투에서 개정점이 될 것이고,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정말 거짓 종교가 또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아무 신성성도 갖지 못한 이 첫째 날인 일요일이 바벨론의 신상처럼 시험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이제 발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화이트석 7권 9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일하는 날이요, 그 어떤 신성성도 갖지 못한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신상처럼 시험을 입을 것이다. 정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발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의 표는 신속하면서도 빠르게 세 단계로 발전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의회에서 국법으로 그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럽과 로마 교국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전 세계 이방 나라들에게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이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되는 그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믿고 지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마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부류가 이마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도 받을 것인데, 이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이마에 받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으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이들은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과 마음으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지적으로 이것이 일요일이 정말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있는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 부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사람들인데, 정말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요일이 참 안식일이 아니고 짐승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압니다. 알면서도 짐승과 그의 우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굴복함으로 우상인 일요일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이마가 아닌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정말 어떤 이유로든지 일요일을 준수한다면
그 행위는 이마로 받던 오른손으로 받던 표를 받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곧 우리에게 강요될 것인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그 습관에 순응해온 사람들은 정말 그때 조소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차라리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 말씀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앞으로 다가올 이 일요일 법령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조소, 모욕, 그리고 위협적인 투옥, 나중에는 이제 죽이겠다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안식일을 고수하는 자들 14만 4천인들은 살인 명령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정말 이런 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려면 정말 지금 우리가 정말 완전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는, 자기 목숨마저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그분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 증언의 말씀인데 각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안식일이 분명히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 일요일을 지키는 법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이제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요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자비가 섞이지 않는 이 7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제 그 첫째 날을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인데 이 표는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분선이 뚜렷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정언복음 3권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제 두 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이제 사람이 만든 계명을 이제 두 무리로 나누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정말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한 백성을 이제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그 말씀인데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 곧 일요일을 지킨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씀은 목사 1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한 백성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이다. 이 그날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 첫날,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들과는 구별되는 한 백성이 누구냐면은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구별되는 이 한 백성 외에는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정말 사단이 만든 그 거짓 교리인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그 기차에 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그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그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제도를 버리고 대신에 로마교가 정하는 것을 높이게 되므로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22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미국의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다. 양심의 소리에 반대되는 그런 법령을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이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 정말 매매도 할 수 없고 모든 생계 방도가 끊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완전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그리고 이제 살인 명령까지 강요가 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완전한 신뢰, 이것만이 우리의 정말 견고한 바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21에서 122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시편 37장 19절.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 짐승의 표는 이제 일요일을, 첫째 날인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이 분명한 이해와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의 계시 가운데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묘사된 미국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먼저 나온 짐승, 법안권을 말하죠. 이 법안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도록 할 것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은 어떻게 구분하여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권에 의해서 이 변경된 거짓 안식일인 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49페이지 말씀해 보시면 이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 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라는 말씀에서 이 짐승의 표는 이 법안권에 의해서 변경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대답이 성경과 정언으로 나와 있지만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며 연구 과제로 남겨 놓았는데요.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인 법안권과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쉽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란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증언의 말씀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시기는 개신교국인 이 미국에서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이 입법부에서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제정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할 때 비로소 일요일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가 짐승과 우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거 들어주시면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41페이지, 442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 양과 같은 뿔이 있는 짐승, 그래서 미국이죠.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이 짐승은 이제 로마 법안권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라고 한다. 새끼 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대쟁투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 외에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일요일 첫째 날을 경배하는 날로 일요일 첫째 날을 경배하는 날로 제정될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를 해봐야 합니다. 일요일 첫째 날을 경배하는 날로 제정될 것이라는 말씀에 유의를 해보면서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서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만든 자가 경배의 대상, 곧 우상이 되는 셈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만든 자가 경배의 대상이고 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중세기 법안권에 의해서 거짓 안식일이 제정되었고 이 참남하게도 이 법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상천하제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며 이 삼청 면류관을 쓰던 교황을 성경에서는 666의 주인공으로 표상을 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 교황이 짐승의 우상으로 또 다시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개신교 단체들이 짐승의 표를 법률로 제정할 때 동시에 교황은 섬김의 대상 그리고 경배의 대상 우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 개신교 단체들과 같이 이제 짐승의 표를 1월 법령을 제정할 때 함께 이 교황도 우상으로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일요일을 이제 경배의 날로 제정하게 되면 이 날을 지키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셈이고 그 거짓된 안식일을 만든 교황은 짐승의 우상이 되어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경배일로 제정이 되면 교황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역사가 재현되는 셈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참 하나님께 대한 경배일인 반면에 일요일은 정말 자칭 하나님이 된 이 교황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교황은 우상으로 세움을 받아서 경배의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그 해답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이 짐승의 우상은 새끼 양으로 표상된 개신교국인 이 미국이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예언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2절 38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그 짐승은 이제 새끼양이죠.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그 짐승, 미국의 일로서 그것은 평화롭게 수립되어 온순한 주의 주장을 가진 미 합중국을 명확히 표상하고 있다. 미 합중국 안에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에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관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각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로마 법안권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준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곧 그 율법을 변경시킨 그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 로마 교황이 정말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65페이지 말씀인데, 이 짐승의 우상은 교황이라는 정확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서 일하는 엿새 중 한 날로 그 날을 대신해 버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서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인 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킨 주인공이 바로 이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연구해 보았듯이 이 짐승과 거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 온 세상이 정말 일요일인 이 첫째 날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황이 그 경배의 대상, 곧 짐승의 우상이 될 것인데, 이 짐승의 우상은 미국이 만들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